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이 죽은 후로부터는 7년이 지난 시점이고 소년 목동 시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로부터는 그때가 나이 15이었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지난 30세가 되는 그러한 때이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던 때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사울이 살았을 때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고 다윗은 남유다만의 임금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막 내전을 치르는 복잡한 상황으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10장 사울의 죽음, 11장 다윗의 등극 하면서 그 중간에 이들이 겪었던 내전이라든지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등한 이 상황을 생략하는 것은 이 역대기가 다윗으로 연합하고 하나된 이스라엘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번까지 총 3번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소년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함께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며 이스라엘을 이끌 주권자가 될 다윗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이나 사명을 맡기실 때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름을 붓는 것은 언제냐면 사울이 죽고 난 직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후에 그 사울이 죽은 후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헤브론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또 그 사울의 인생이 그 왕가의 그 몰락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가 무너졌던 것을 볼 때에, 그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청년의 나이인데 그래도 그때는 다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도 낳고.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러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거하니라. 이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헤브론 성읍에 이제 정착한 곳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도록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빼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내전을 펼쳤는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동족 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동족하고 싸우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찌 좋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 번째이며 마지막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스스로 왕위를 넘보거나 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꿈을 이루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끄시고 단련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꿈이 늦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아야 하며,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을 때에 어떤 인정과 지지를 받았는가? 그 찾아온 사람들이 추대하면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또 이 입장을 전하려고 온 사절단이 있잖아요. 이 사절단들은 사울 왕조를 따르던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지파들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그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분열된 이 지파를 연합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이고 이미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테니까 우리를 박대하지 말라. 우리를 좀 잘 봐달라. 당신을 왕으로 지지한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받았던 지지와 그 인정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이가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도 안동 사람이에요. 나도 호남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래서 이 번어적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뼈고 당신의 살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 사이를 표현한 것인데 야곱이라는 갇힌 조상을 둔 혈족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와 같은 혈족이니까 당신을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에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했던 그러한 이미 검증된 실력자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상기해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17장 14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직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너의 혈족 중에 사람을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이 지지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거를 가지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하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좋을까? 여기까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왕이 된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책임과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꽃길이 아닌 것이죠. 이름을 떨쳐서 유명하게 된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하고 그 자리에 내려올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명기 말씀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PPT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저거는 사무엘하라고 잘못 표시가 된 것이 사무엘하 신명기에 그가 왕에 오르거든. 한번 읽으시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대신 지도하는 주권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야 돼.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신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제 공식적인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이루는 업적이 무엇인가? 역사의 길이 남을 첫 번째 일이 된 것은 여부수를 정복하고 다윗성을 쌓은 일입니다.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수이고, 예루살렘은 그 전에 여부수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여호수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했지만 취하지 못한, 아직도 지금까지도 여부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가업을 이뤄내는 것이죠. 얼마나 백성들의 친송과 지지와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성을 쌓고 성을 보수하고 재건축해서 예루살렘 한 나라의 수도로 삼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공식적인 첫 번째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는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것이고, 모든 성취와 계속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지 지도자의 운명,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줘. 사울의 실패가 정치적, 군사적 실패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였고,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죠. 네. 성경이 말해주는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고 가나안 여부수와 싸워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건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제발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이에요. 초창기부터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서부터 다윗을 찾아오는, 제발로 찾아와서 오는 그런 사람들, 용맹하고 충직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성을 도전할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코드숨을 치면서 너희가 이거 정복 절대 못한다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천연 요새고 뭐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3명의 용사, 30명의 우두머리, 그리고 다윗의 정예군들, 다윗이 쫓기는 그 시절부터 용맹하고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을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신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배우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삶을 통하여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윗 곁에 보내시고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힘껏 돕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어. 나라를 얻고 그를 세워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고 응원군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껏 도와줘요. 힘껏 도와줘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힘껏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앞서가서 내가 신앙이 좋아져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같이 도와서 믿음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군이 되고 응원군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힘껏 도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니까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죠. 자기 고향이 그 블레셋에 점령을 당했으니까 속상해서 베들레헴 곁 성문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물 맛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죠. 3명의 용사가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부하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구나.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맹세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얼마나 다윗의 용사들이 충직하고 용맹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12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다윗의 군대, 다윗을 충직하게 따랐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즉위식 장면인데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을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다 성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신앙의 공동체의 연합과 기쁨을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는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기환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도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가 자신이 꿈을 이루는데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부수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수도를 삼는 일은 단순한 정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장로들의 지지선언이 있고 동고동락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꿈꾸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바라고 꿈꾸는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역대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귀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늘 말씀을 곁에 두고 힘껏 교회를 도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미라클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라클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지도하는 일은 늘 어렵고 시험이 많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며 살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라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